네, 할렐루야.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되새겨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오직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구하는 자들이기 원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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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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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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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의 모든 수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듣는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공동체로 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구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기 원하며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며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며 그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전심 기도회 또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침에 분주하고 쫓기는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그 삶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우선순위기에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은과 금에만 가 있었다면 그 은과 금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근심과 염려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성공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리두기 1.5단계로 또 내일부터 승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1.5단계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우리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다 자정하시도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의 옹알이 29번째 시간, 우리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이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얘기할 때 왕을 이야기한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권능 있는 자들이 천사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 그 당시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취합해 보면 어떤 해석이든 다 피조물이에요. 이게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다윗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피조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피조물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피조물들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인생의 목적과 꿈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꿈과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사업장에 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한 주간을 돌아보면 부족하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2절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말고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의 영광을 돌리며 뒤에 하반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이요,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즉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 거룩한 옷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것, 그냥 예배 형식적으로 잘 드리는 것, 그냥 우리가 헌금도 형식적으로 내가 할 것 다 하는 것, 즉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게 거룩한 건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잖아요. 분리된 자.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런 형식이 없으니 우리가 분리된 자로서 거룩을 회복하자, 이 좋은 취지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형식만 남은 거죠. 그들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거 보고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지요. 그 회칠한 무덤이 뭐냐? 무덤은 무덤 맞아요. 근데 그 속이 텅 비어있는 것과 같아. 딱 너희들이다 라고 바리새인에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2절에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도덕적인 생활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아니라 거룩한 옷은 내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에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래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장반 시간에도 배우고 제자반에도 배웠지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이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공적인 예배가 있다면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다? 예배다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이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어느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게 많았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회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죠. 혹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예배로 여긴다면 혹시나 나중에 대면 예배 했을 때 온라인 예배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영과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영이란 게 뭐죠? 영이란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면서 그 7교회 중에 책망하는 교회들마다 주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란 모습은 있는데 내가 자녀라는 모습은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 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즉 내 껍데기만 앉아있는, 내 속마음은 텅 비어있고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주님은 영으로 예배해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 안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먼저 내 죄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먼저 회개가 나온다고요. 회개가. 그 다음에 성령이 회개로 끝납니까?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성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참회의 눈물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어떤 눈물이 있었어요? 결단의 눈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결단의 눈물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만 또 하나의 결단이 뭐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일어나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이 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라면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심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생활 끌려간 그들을 보세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오늘날 온라인 예배가 잘못 들어온 게 뭐냐면 편리하니까 교회 갈 준비 안 하고 그냥 내가 바로 깨어서 옷 하나 걸치고 소파에 앉아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뭐 내가 예배 순서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냐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냐 이거보다 앞서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예배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지금 오늘 2절에 그래서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통해 마음이 안 열리면 더 간절히 성령님께 찬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열리도록 제가 제자반 때도 얘기했지만 사탄은요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은 건드릴 수 없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나? 그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뭘 건드리냐면 구원의 기쁨을 건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의무가 남아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고, 그러면서 모태신앙이다, 그러면서 내가 전통교회가, 그러면서 계속 형식만 남아버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건드리는 것은 기쁨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 구원을 주신 그분을 통해서 다시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혹 가다 보면 중직자분들이, 새가족들이 예배 보러 갑시다 그러면, 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야. 초신자들은 헷갈리죠. 예배는 보는 건데 어떻게 드린다고 하지?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영과 진리로 막 깨어나고 회개와 결단이 말씀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바뀌냐면 예배는 드리는 거야. 왜요? 영화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연극도 보는 거예요. 뭐 음악회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형편이 어떻든 그분 앞에 드리는 거죠. 헌금도 내 형편껏 드리는 거고, 예배도 내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라고요. 드리는 것. 철저히. 그래서 예배의 요소를 보십시오. 예배의 많은 요소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있다면 딱 하나, 뭐가 있어요?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모든 다른 시간은 뭐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내가 읊조리며 찬양하면서 드리는 거고요. 읊조리며 기도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은 내가 받아서 다시 결단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 2절에 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피조물이라면 내 삶의 예배를 통해, 내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있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더원사랑의 교회 이름이 아니라 김현철 담임 목사 및 다른 성도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사회, 도시에, 열방에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 1, 2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 목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절정에 드러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3절부터 9절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뭐에 비유합니까? 물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바다를 말하는 거죠. 또 홍수 같은 그런 많은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그 홍수 같은 비, 바다, 또 보면 우레 소리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천둥이거든요. 천둥이 치기 전에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즉 여호와의 소리가 홍수같이, 바다같이, 번개와 천둥같이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소리가 그 모든 걸 덮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여호와의 소리, 또 어떤 힘이 있냐면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홍해가 있고, 내 인생에 막 폭풍이 닥치고, 내 인생에 번개가 치고, 내 인생에 천둥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은 여러분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재료를 썼거든요. 굉장히 단단하고요, 굉장히 이 나무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했는데 그 나무가 뭐예요?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 앞에 너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무, 너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나무, 세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나무조차도 여호와 소리 앞에 꺾어진다, 부서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치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그 레바논과 시련이라는 것은 헤르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 헤르몬산, 그런 높은 산도 여호와 하나님 소리 앞에 송아심 뛰게 된다는 거죠. 뛰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 능력,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모든 화염, 이 불을 다 갈라버린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진동하는 것,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 인생에.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광야도 진동한다는 거죠.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가 잘못 좀 번역된 것 같은데 출산을 의미해요. 출산. 그래서 풋노트에 보시면 이르라고 써있는 밑에 보면 새끼를 낳고라고 나와요. 출산을 말하는데, 그 출산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3절부터 제가 9절까지 여호와 소리에 대해서 막 급하게 얘기했는데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거 아세요? 아멘이 한 번도 안, 제가 아멘할 시간 안 드리죠, 그죠? 막 하니까. 근데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거든요. 여호와의 소리가 반드시 홍수보다, 천둥과 번개보다, 내 삶의 모든 것보다 산이 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크다고 얘기하시는데 내 인생에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좀 교회를 나오시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 세상에 있는 분들 어떤 질문하냐면,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고통을 이 땅에 두십니까? 이 질문이 잘 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통을 이 땅에 두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지만 우리가 호흡하니까 어때요?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내 몸으로 느끼고 어떤 사물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 집안에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진드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과학적인 것들 다 비교해보면 진드기가 이 침대도 엄청나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뭐 하시냐?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느끼는 좌절감이 있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안 계시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십자가를 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냐고요. 그래서 내가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택하셨고 죄인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통 가운데 이유가 없지만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는 아프고, 여전히 사업은 안 풀리고, 여전히 건강은 안 좋지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1000개의 눈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개의 눈뿐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1000개의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때 만나기 전에 2눈으로 봤지만 그를 사랑하니까 더 관심이 가고 1000개의 눈으로 그 모든 사람을 살핀다는 거죠. 살핀다는 것. 이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면요, 갑자기 고난 앞에서 2개의 눈이 아니라 1000개의 눈처럼 열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고난 앞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모든 걸 맡기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죠.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3절에서 9절까지 말하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나의 삶이지만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말씀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태풍과 천둥과 번개가 치더라도 놀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 지금 시인이 이 다윗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에 홍수가 있잖아요. 홍수가 있잖아요. 홍수가 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강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홍수를 겪어요. 하지만 내 홍수가 강수량이 아무리 작아도 내 홍수는 너무 크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당하는 홍수는 더 크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홍수 때문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다. 홍수 때 좌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왕으로 좌정하신다. 왕으로. 여러분, 이건 뭐죠?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아무리 홍수가 불어도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번개와 천둥이 쳐도 여호와의 소리 말씀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에요. 결국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몇 주에 설교했듯이 Don't touch me,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만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요한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그 영역도 당신의 것입니다. 제자한테 나눴잖아요. 우리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영역이 있다고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딱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어때요? 건드려요. 하나님도 건드리지 말라는 영역을 사탄이 건든다고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왕으로 못 모시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사라지면 태풍이 불면 또 휩쓸리고, 번개가 치면 또 번개가 친도 휩쓸리고, 또 천둥에 휩쓸리고, 여러 가지 휩쓸리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늘 바쁜 일에 쫓기는 삶. 늘 바쁜 일에 쫓겨요. 늘 급한 일에 쫓기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러면서 내가 예배드릴 시간, 기도드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은 전혀 드리지 않는, 오히려 이 시간보다는 다른 육적인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아파트 오르니까 어떻게 살까, 여기에만 온전히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뉴스 하나에는 반응하면서 말씀 앞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요.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런 주재권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느 영역은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고백하니까,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사탄은 그걸 알고 그것만 계속 건드려요. 그러면 내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자녀라는 장벽을, 남편, 직장, 돈, 물질, 건강, 내가 생각하는 그 장벽을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거기까지예요. 딱 그게 걸리면 다시 뒤로 물러나요. 딱 그게 걸리면 뒤로 물러나요. 내가 해야지라고 했는데 딱 그 문제 걸리면 또 물러나요.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고질병이에요. 목사의. 그래서 2021년 목회 계획을 짜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주재권을 가지고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 계획을 짜고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것. 하지만 주재권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있으면 지극히 세상에서 상식적이고요, 지극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재권으로 삼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딱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해 보세요. 내가 피조물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고? 아니죠.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주재권,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 말했던 주재권,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 이 고백.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해서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상한 교주들이 하는 말이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거고, 나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김현철 담임 목사는 교회를 맡은 청직이에요. 은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주인 되셔서 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뭔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교회를 올려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정말 너는 주를 위해 사는구나 아는 거죠. 아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는 것, 11절 마지막 이런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하십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아닐 것 같아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힘, 그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 아닙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나는 피조물임을 알고, 나는 피조물임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임을 알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어머니 뵙고 왔는데요,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뵙고 왔는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도 나이도 들고 약을 의지해서 살고 참 내가 힘이 없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꾸 어른들에게 제 주장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장모님도 그래요. 86인가요? 그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어 힘도 없고 이제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들을 봤을 때 믿음의 자녀라면 이런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힘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 유산 가운데 내가 오늘도 세상에 막 취하지 않고 세상에 막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어머님하고 장모님 그런 신앙을 보면서 제가 사업을 했더라도,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사업을 했더라도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은데 정말 믿음 안에 사업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기업이 세우는지 한번 오기로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정직하게 사업해보고,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 안에 힘은 뭐냐면, 세상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힘, 말씀,
이 안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안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가 돈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 엄마가 고3이라는 이 고3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 자녀들은 다 기억합니다.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엄마가 교회 가야지 하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엄마의 우선순위는 돈인데, 엄마의 우선순위 이건데, 자녀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주지 말고 그 자녀들 앞에서 돈이 소중하지만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11조를 가리키고, 그래서 어렸을 때 1,000원을 받으면 100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요, 나중에 1억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나중에 10억을 벌어도 1억을 드리지, 너가 돈 많이 벌면 11조 해라? 천만에요. 1,000원에서 100원 11조 안 한 아이가 과연 10억을 번다고 1억을 헌금할까요? 1억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뭐예요? 제가 잠언에서 설교했듯이 부유한 자의 저주가 뭐라고요? 부유한 자의 저주는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니까 쓰는 만큼 또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과 지출이 온전히 여기서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뭘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그들이 하루하루 곳간에 재물을 많이 쌓아다가 그 재물 때문에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 생명을 데려가면 그 물질이 누구 것이니?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재물 많이 쌓으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백만장자 나오고요, 저는 그런 기도 가끔 해요. 자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업장 제가 생각할 때마다 주여 이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영업장이 최고의 영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지만 최고의 사업장이 되지만 그 최고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잊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 힘이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면 이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돼요. 은혜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생명이 내 삶의 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예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해봤잖아요. 돈이 내 죄를 잊게 만들던가요? 건강이 내 죄를 잊게 만들던가요? 자녀들이 내 죄를 잊게 만들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내가 죄인임을 더 알려주고 더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재권이 되면 그 안에서 돈을 다스릴 수 있고 건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시며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오늘도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잘 살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주여 이 장애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나가려 아버지 오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왔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의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걸어갔던 모든 것들 세상에 문제하며 세상에 바꾸며 세상에 피해나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쾌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유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죄를 이기고 말씀 안에 쾌락을 이기고 말씀 안에 담대명함과 사랑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 영령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장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이기게 하시며
원합니다. 성령님 하시고 인생의 홍해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번개를 만나고 인생의 바다를 만나고 전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운데 내려와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만들어주시오. 하나님의 절대절명한 가는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야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하시고 하나님을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지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뛰어넘도록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응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나아가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것들, 아버지 하는 것들, 아버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거듭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땅 가운데 마음 빠는 것들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이거 명하게 원합니다.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광 사랑과 이랑과 화평과 온유와 존경과 믿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열매하며 영광과 열매를 드러내며 믿음하며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하시오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영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사람 받는 그 영 가운데 다시 한번 누리고 믿음을 누리고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는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구하며 거두는 모든 것들 염려하는 것을 것들 하나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상의 문제 하나님 진로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하나님 문제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다는 것이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성령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거기에 힘을 얻어 돈과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믿음 안에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주여 사랑하는 도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서천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에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거리두기 좁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싸우니 성령님, 하나님의 민족과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살아가셔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회복되며 원정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원정과 하나님의 원정의 믿음과 능력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살아가셔서 성령님 하나님을 성령님 나라의 민족을 성령이 주시고 성령과 민족을 하시며 하나님의 경기하며 하나님을 가도록 하나님의 장가오는 복음을 전파하며 이 도시 가운데 두명에 따라가게 하시고 간절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영의 능력의 영이 하나님을 전해가며 믿음하는 것을 가게 원합니다. 성령의 영을 하나님이고 성령의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원리가 전해가며 영을 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앞장서 일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 우리 운영위원, 순장님들, 부장님들, 성기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일하는지를 잘 점검하여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그들의 직장과 가정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건강하도록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연말입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도의 목회의 계획과 나의 가정과 직장의 많은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계획들을 잘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살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과 물질에서 자유롭게 사역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하고 연말에 보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연수하시고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이 시간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오니 주여 이 손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홍해 앞에서, 천둥 앞에서, 번개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지라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흔들림이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오늘도 기억하며 걸어가는 도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과 아니 내 평생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걸 내려놓으며 걸어가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성령의 치료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의사를 통하여 약을 통하여 그 몸에 꼭 받아치료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옆에서 간호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요 그 눈물이 결단의 눈물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난의 현장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되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1.5단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그 사랑 안에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